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용서에 관한 성서 말씀이 많습니다. 보면 지난주에 오늘 들으신 말씀이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거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들으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무자비한 종의 비유도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도 내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쓰면 하늘에도 뿌려 있을 것이다. 이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16장 19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문제는 땅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는 문제다, 서로 풀어주는 문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게 제일 유명한 부분입니다. 산상설교 가운데가 5장, 6장, 7장이니까 6장이겠죠. 그 6장에 주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주의 기도문에 7가지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5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에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쭉 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주기도문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이미 용서에 대한 청원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다시 용서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마태복음은 용서를 강조합니다. 그 1만 달란트 오늘 들으신 말씀 제일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는 뭐냐면요, 너희가 형제들에게 자비롭게 대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자비롭게 대하고, 너희가 형제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자비하게 대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오늘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세금을 밝히려 하였다. 그래서 세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갔다. 하늘나라는 세금을 밝힌다는 거예요. 세금.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금을 밝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적당히 얼렁킨 땅, 얼버무리고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적당히 지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 정도지 뭐 그냥 잠깐 지나가자고 그럴 수 없다. 냉수 한 그릇, 말 한마디를 철저하게 그 바닥까지 들춰서 밝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금은 우리 보통 쓰는 말하면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엄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선한 삶을 산 사람들은 예비된 은총을 누릴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제 욕심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들은 그가 행한 대로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셈은 정확하실 겁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 마지막 한 가지 죄라도 다 용서받고 씻길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셈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를 셈을 잊게 되면 사람들은 평안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와 잘못을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자기는 마치 처음부터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피글을 꺼내주겠다고 설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치를 엄정한 셈, 준엄한 심판만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너그럽고 부드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오늘 복음 말씀의 중심은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실제로 이 1만 달란트라는 가격은요, 개인 간의 거래 단위가 아닙니다. 오늘 성서 말씀 보통은 그 성경 말씀 밑에 나와 있는데 그걸 난 외주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 이 위에 밑에 줄을 단 건데요. 거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예수님 당시에 젊은 남자가 일하는 받는 한 쌀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과 그 포도 일꾼 비유를 듣게 되는데 거기 그 성서 말씀에 의하면 남자 장정이 하루 푼 쌀을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뭐 작으면 9만원, 뭐 한 7만원 되나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1만 달란트 곱하기 6천 데나리온 곱하기 5만 원으로 따져도요 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거래하는 단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빚을 못 갚게 되면요, 그냥 당신은 하야합니다. 그 사람 본인은 물론이고 1,000원씩까지 다 팔려서 노예로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이 내 몸과 내 처자식과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빚을 못 갚으면 그냥 당연히 이런 일이 진행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채권자가 왕이니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도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다른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벌복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내보내주시면 70원을 많이 내보겠습니다. 이게 애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도 노예로 풀려가야 하고 정치가 식가 노예로 풀려가야 쳐준데 어떻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너무도 애처롭게 애원하니까 왕은 그를 가볍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은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보냅니다. 왕에게 풀려서 겨우 살아난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왕에게 풀려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오늘날로 계산해보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왕에게 2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자기 친구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몇 달을 잡고 내 빚 갚아라!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그 친구가 엎드려서 하는 것도 부탁합니다. 꼭 갚을 때니 좀 참아달라고.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은 친구의 호소를 들어주기는커녕 그 친구를 끌고 가서 빚돈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는 얘기입니다. 들으시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아무리 부자리하고
천년 피부 냉혹하다 할지라도 왕에게 풀려나와서 자기는 그렇게 많이 탄감받았는데 자기한테 백대나리온 빚진 신부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둔다. 이게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갑박하고 인면수심에 부자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1만 달러를 한방받고 풀려서 나와가지고 그 나오는 길로 자기한테 100대나리온 빚진 친구를 멱살을 잡고 끝까지 용서를 안 해주고 감옥에 가둬버릴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럴 수 없다. 근데 아마 이 1만 달러를 빚졌던 사람은 왕이 자기 빚을 한감해 준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걸 이렇게 밀어서 뒤로 유예시킬 걸로 그렇게 알아들은 게 아닐까. 이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1만 달러짜리 빚을 한감해 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한감을 해줬는데도 이 채무자는 빚 갚을 기기를 연장받은 것으로 알고 나가서 빨리 돈을 챙겨서 왕에게 빚을 갚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풀려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니까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나도 갚아야겠다. 네가 나한테 갚아야 나도 갚지. 나 100대나리온이라도 가져가서 다음번에 사정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너도 갚아라.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비유. 1만 달러인데 빚진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정도로 크고 무거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100대나리온 정도 빚진 잘못한 동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와 잘못을 용서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로 정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서 빚의 굴레로부터 빚의 짓눌림으로부터 해방을 체험해본 사람이 자기한테 쥐꼬리만큼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 잘못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도 없이 자기 죄와 잘못을 용서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겼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기 용서를 믿는 사람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 형제의 죄와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용서받음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가능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진짜로 형제 용서를 믿고 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의
의지나 충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만큼만 형제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게 잘못한 사람의 반성이나 뉘우침이나 회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문제입니다. 용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실제로 얼마나 믿으며 살고 있는가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근데 용서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신비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공유,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용서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것을 보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과 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봅니다. 자기 형들이 저지른 죄와 잘못, 그 속에서 그 죄와 잘못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이집트로 팔아버린 거예요. 형들은 정말로 잘못한 거예요. 형들은 천리를 어기는 죄를 저지른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죄와 잘못까지도 들어서 구원의 길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팔려온 요셉을 통해서 7년 가문과 흉년을 준비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정말 잘못한 걸 압니다. 그때는 정말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와 잘못까지도 들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체험합니다. 제가 몸소 겪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다 선하게 이루어가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와 잘못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하나님의 신비가 어떻게 진행될까를 봤습니다. 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고 참고 기다리니까 형제들의 죄와 잘못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변해가지고 가문을 찾는 길이 되고 수많은 사람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 안에서 인간의 죄와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다. 그러므로 용서는 감정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의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성서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잘못까지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그 구원의 좋은 길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서 시연되고 추진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고 죄와 잘못까지도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시는 용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